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우박 재앙 후에 8번째 재앙인 이제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되고요. 바로왕은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굽이 이제 망할 정도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왕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까지 가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까지 가면서 바로왕은 4가지의 타협안을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모세가 상당히 이 바로와의 대결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이 출애굽의 역사는 아마 수포로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바로왕의 이 4가지 타협안을 살펴보면 그 안에 사단의 전략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왕의 뒤에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전략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가려고 시작할 때 마귀는 이렇게 4가지의 타협판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그 4가지 타협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왕이 제시한 타협안은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8장 25절에 나와 있는 협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파리 재앙으로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애굽의 영역 안에서 예배해도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왕이 통치하는 땅이죠. 예배는 허락했지만 그 인생의 주인은 바로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신분이 노예입니다. 예배는 허락했지만 그들의 삶의 주인은 바로왕이에요. 마귀입니다. 여전히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소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배만 허락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가인도 예배는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죠.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법대로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타협안을 보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제 광야로 나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근데 조건이 또 하나 붙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목장 예배까지 가? 그거 너무 멀리 간 거야.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고 7시에? 그건 진짜로 멀리 간 거거든. 뭐 또 교회 봉사, 친교 음식까지 준비해? 너 미쳤구나. 구제, 전도, 선교? 이거 광신자 아니야? 신앙생활 좋지만 현대인으로서 세상의 유행과 취미생활도 좀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너 그렇게 살다가 세상 문화에 뒤처져서 왕따가 될 수 있어. 예배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마귀의 전략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을 합니다. 예배도 허락을 합니다. 근데 온전히 헌신하지는 못하게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명백만 유지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세상도 인조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하죠. 8장 1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리 하나이다. 예배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타협안이 솔깃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협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아이들은 놓고 가라는 겁니다.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다른 것도 다 허락합니다. 광야로 나가는 것까지,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까지 허락해요. 그런데 자녀들은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너희들만 해라. 너희 자식들은 애굽 땅에 그냥 놔둬라, 이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전략이 이렇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세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너희 어른들만 예배하고 자녀들은 애굽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라. 너희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자녀들은 신세대 문화가 있지 않느냐. 너희랑 문화가 달라. 예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마음껏 자유롭게 세상에 살도록, 세상 문화를 즐기도록, 신세대 문화에 심취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둬라.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녀들을 놔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마귀가 신앙의 미래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1세대로 끝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마귀의 전략입니다. 다음 세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를 싹둑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죠. 이 마귀의 전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죠. 이 자녀들을 신앙의 세대로 만드는 그 책임을 누가 받았습니까? 부모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돈 버는데 너무 바빠요. 취미생활하는데 너무 바빠요. 그래서 자녀들을 학교에 맡겨둡니다. 주일학교 교사에게 맡겨주고 뭐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든지 자녀들 자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그냥 내팽겨 쳐놓습니다. 그 가정에 마귀의 전략이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1, 2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목적이 하나 나옵니다.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이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할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무슨 목적입니까? 너희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와 그 다음 후손의 세대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신앙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그 후손의 세대까지,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천대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과 후손들의 세대의 믿음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2절을 봐보세요. 부모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죠. 부모가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부모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한나가 사무엘 하나를 신앙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한 국가를 회복하고 세우는 사람이 됐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 하나를 신앙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출애굽이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성공입니다. 나오미는 룻 한 사람은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다윗 왕과 예수님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었죠. 모르드게는 고아가 된 조카 에스더 한 사람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신앙 교육이 하만에 의해서 다 몰살당할 뻔한 유대 민족을 구원했고요. 불임절을 이 땅에 오게 한 비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읽는 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워놓는 위대한 사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위대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성공도 출세도 업적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인생을 성공으로 평가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내팽개쳐놓고 돈만 많이 벌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보시는 성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도 12제자를 전도인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세계복음화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바로왕의 네 번째 타협한 가축은 놓고 가라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자녀들도 허락해 줍니다. 근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너희의 양과 소. 이거는 놓고 가라는 거예요. 9번째 재앙,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서 바로 왕이 모세에게 내놓은 타협한 협상입니다. 다 좋다. 다 가라.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예배하러 가라. 그런데 너희들의 가축은 놓고 가라. 바로가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그거 다 허락합니다. 근데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시간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사랑도 드리고 헌신도 충성도 해라. 그러나 물질은 놓고 가라. 인생을 살려면 또 나이가 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이 없으면 나이가 들면 취해진다. 그것만은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 끝까지 사단이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성도들이 이 재물에서 헌신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과 신앙의 성숙과 헌금이 비례합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헌금 생활과 구제와 전도와 선교에 재물을 드리는 것이 함께 갑니다. 뭐 얼마나 많이 바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의 수입에 비례해서, 생활에 비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에 얼마나 재물을 헌신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재물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신앙의 테스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재정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내 재정을 삭개오처럼 구제와 전도와 선교에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물질로 헌신할 수 있다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죠.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신들은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것,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